넘치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찬양대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기쁨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영가족 더욱 사랑 40일 사역이 오늘 3주차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은 저희들이 불협화음의 극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나라는 것이 2주차 주제였고, 오늘은 3주차 정말 기쁨,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시련을 이기는 기쁨을 어떻게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인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 사랑합니다. 벌써 2주일 됐는데 오락가락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욱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시련을 이기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우선은 내가 소유했다는 것과 내가 누리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리는 것은 아니죠. 안다고 해서 체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사막에 말이죠, 어떤 분이 물통을 막 들고 가는데 갈증을 느끼면서 물통을 들고 가면서도 물을 먹지 않으면 갈증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물통을 들고 있다, 소유했다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은 다른 차원인 것이에요. 식품마트에 가면 맛있는 것들을 사죠. 또 반찬거리들을 사고 먹을 걸 다 사고 쌀을 사고 또 채소를 사고 과일을 사고 다 하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냉장고 안에 넣어놓기만 하고 저장만 해놓고 그것을 요리해서 실제로 먹지 않는다면 그 저장할수록 나중에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안다는 것과 실제로 체험하고 내가 소유했다는 것과 내가 누린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기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또 주일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죠. 다락방을 통해서 나누죠. 성경대학을 통해서 배우죠. 제자훈련을 통해서 훈련하죠. 근데 이것은 마치 식품마트에서 내가 많은 음식들을 다 사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사놓은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것을 요리하고 먹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소유했다는 것과 누리는 것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많이 소유하는 것이 될수록 잘못하면 이것이 체험이 안 되고 누리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많이 알수록 자기 자신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냄새가 더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고 이걸 체험하고 내 것으로 삼으면요, 신앙의 향기가 나는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향기가 나게 돼요. 그 사람 만나면 사람 냄새가 나느냐, 아니면 그 사람 만나면 신앙의 향기와 예수님 냄새가 나는가, 기쁨의 향기가 나는가.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의 향기와 기쁨의 향기로 충만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을 해석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본문의 해석을 하고 본문의 해석을 통하여 삶의 실천과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체험을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본문의 해석을 할 때에 오늘 본문의 요절이 뭐냐? 2절이에요. 2절 다 함께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여기 쓰면 좋겠다, 여겨다오, 여기 쓰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어떤 권면이라든지 또 어떤 원함, 바람,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칭, 명령, 복수, 동사예요. 이것은 강력한 명령형이에요. 여기라. 아니, 초대교회 지금 야고보서의 이 편지를 받는 이 상황에서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죠. 그때 초대교회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만고강산이에요. 그때의 그분들은 매일매일 생존 자체가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서 백척간도에서 인생의 절벽 앞에서 어떻게 목숨 부지하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일 정도로 어려운 시기인데, 그 상황 가운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 여긴다는 말을 좀 더 살펴보니까 로마서 4장 5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함께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이건 이 여긴다는 말은 믿음으로 여긴다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여길 때 믿음을 의로 여김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한 거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어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여긴다는 이런 말씀처럼 상황 자체는, 환경 자체는 내 마음으로, 내 머리로는, 내 지성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여겨보라, 이것이. 믿음으로 여겨보라. 창세기 15장 6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함께 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니까, 언약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음으로 영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여겼다. 그래서 오늘 계속 주목할 것은 예배 마칠 때까지 주님, 내가 여기 있는 2절처럼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믿음의 차원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그럴 때 5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시련을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이 안 따라와도, 내 이성이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로 이 믿음으로 여기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몇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시 한번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 우리가 당하는 시험, 그 3절에는 거기에 대해서 너희 믿음의 시련,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여러 가지 시험, 또 하나는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크게 봐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시련을 세 가지로 뭉뚱그려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세 가지다. 첫째는 어떤 시련이냐, 어떤 시험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을 때 갖는 시험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옆에서 보면 뻔히 보여요. 아, 저 사람 문제 있다. 저 사람 지금 저 선택 잘못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런데 이 시험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셔요. 또 이 시험은 회개하고,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납작 회개하고 징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회개와 징계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시험이에요. 자식이니까. 자식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가만히 둘 부모가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습니까? 채찍질이라 내가 바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시험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참고 새로운 어떤 삶의 차원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마음대로 막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니 이 땅에서는 거룩한 왕따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인생을 살다 보니 당하는 어려움, 그것이 거룩한 왕따가 된 어려움. 그것도 그 어려움을 당할 때도 기쁘게 여기라. 근데 오늘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의 시련은 뭐냐면 갑작스럽게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갑작스럽게 당하는 시련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내 힘과 내 실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 시련이에요. 근데 오늘은 첫 번째,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생기는 시련, 어려움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거룩한 왕따도 있지만 오늘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주로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내 힘으로 통제될 수 없는 사건, 갑작스럽게 당하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시각을 갖고 어떻게 믿음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떻게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상황에 근거한 상황적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절대적인 기쁨을 어떤 식으로 유지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려운 사건을 갑자기 당했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 오늘 참된 기쁨의 주님이신 줄을 믿고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기쁨의 누림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2절, 3절, 4절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시 한번 뭐 하라고요? 여기라. 믿음으로 여기라. 말씀이니까 여기라. 3절에 그 이유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내가 왜 기뻐해야 되나? 내가 갑작스러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왜 그걸 기뻐해야 되나? 그 이유는 그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내뿐만 아니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이란 말에 주목하시고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련이라는 말 다음에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기 때문에. 이 인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역경과 유혹과 박해를 만났을 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 인내라는 말은 성경에서 믿음과 연결돼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인내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시련을 기쁘게 여기면 우리에게 인내가 주어지는데 이 인내는 수동적으로 겨우겨우 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쁨으로 수용하는 것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오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온갖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크게 세 종류의 시험이에요.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깐 근심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근심을 통하여 인내를 배울 때 그 인내를 통하여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 가운데 처음 아이 잉태하고 아이 이렇게 참 임신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첫 임신할 때 할렐루야 9개월 동안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다 아기 낳는 그런 엄마 있어요? 그거는 거의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이 잉태하고 난 다음에 9개월 동안 얼마나 참
morning sickness, 그러니까 입덧이죠. 입덧하고 빼빼 마르고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토하고 그냥 뭐 누워있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에이, 그런 부모가 없어요. 그 아이가 태어날 걸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출산할 것을 그걸 기대하면서 엄마의 임신의 고통을 그걸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아이 태어난 걸 보면서 크게 뭐 하는도다? 기뻐하는도다. 신앙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태중의 아이를 갖고 임신 때문에 입덧하고 고통하는 그 기간이 있지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이 내 가정에 주신 옥동자를 순산하는 그 기쁨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게 인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에게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련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세 단계, 그리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데, 기쁨의 세 단계를 잠깐 보겠습니다. 기쁨에서 첫째는 시련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시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다음 인내라는 이 인내는 수용하고 참고 견디는 것인데, 이것은 휘프모네라고 해가지고 헬라어 단어예요. 그리고 시련과 인내를 거쳐서 온전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텔레이오스, 온전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시련은 시련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인내와 온전함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숙을, 온전함을 뭘로 표현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직분 갖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성숙한 겁니까? 말씀 훈련하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순장하면 성숙한 겁니까? 물론 순장하면 귀한 일이죠. 그러나 진짜 성숙은 뭐냐? 온전함을 위해서는 시련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을 갖도록, 그래서 시련과 인내와 온전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걸 꼭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못이 있어요. 이 못의 입장에서 망치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에요. 아픈 것이에요. 무자비한 것이에요. 포악한 것이에요. 망치.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망치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 현장 쓰는 거, 이거는 절대로 저기 뭡니까? 오늘 뭐 과시용이 아니고 그냥 학습 자료가 아니야. 우리 교회 지금 쓰고 있는 거. 쇠덩어리 아까 만져보니까 쇠 냄새가 굉장히 나요. 이걸 이렇게 내려칠 때 있잖아요, 얼마나 모세의 입장에서는 아프고 무자비하고 그 다음에 고통스럽고 폭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못과 망치의 입장에서 못이 사람 누구의 손에 들려 있어요? 그냥 제 손에 들려 있고, 망치가 누구의 손에 있어요? 제 손에. 이거 제가 오늘은 제 손에 들려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못처럼 힘들고 망치처럼 맞아가지고 힘들 때 이 두 가지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이 두 가지가 한 손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누구 손에 들려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망치에 맞을 때는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세 가지, 시련과 그 다음 뭐에? 인내. 그 다음 뭐에? 온전함. 이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다고 생각할 때, 이사야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가 여호와를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이 순간 성령이 주시는 갑작스러운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난 다음 두 가지 적용을 하겠어요. 첫째, 시련 가운데서도,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 위하여, 첫째,
고난과 환난의 중간에, 고난과 환난의 아주 그 핵심 중간에서 우리가 뭐냐,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막 뭐라고 그럴까요? 막 찬양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위험 있는 모습으로, 품격 있는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고난을 환영하기를 바랍니다. 대답 안 하시네요.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기쁨은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기쁨이고, 절대적인 기쁨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갖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성숙하고 격조 있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고난을, 환난의 시련의 한가운데서 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응답을 다들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가 적용하겠습니다. 그것은 인생 전체에 대한 홀리스틱 뷰, 통전적인 시각을 회복하십시오. 모든 고난과 모든 시련, 아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시련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전적인 큰 그랜드 디자인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확고하게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구체적으로 내 인생을 간섭하고 계신다라고 믿는 하나님 중심의 시각이 있어요. 또 한 종류는 일반적인 이 세상 시각이에요. 그 시각은 뭐냐면 실존주의적 시각이에요. 그 실존주의적 시각이란 것은 뭐냐면 그냥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연히 우주에 던져진 존재가 되었다. 우연히 이 땅에 생겨진 존재가 되었다. 이 실존주의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반대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이 현존하는 세계에 우연히 던져지는 존재가 되었고, 던져졌기 때문에 왜 태어났는지, 그 사람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죽음 위에 어떤 것이 진행이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신적인 요소는 과연 있는 것인지.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우연히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죽는 것이나 개가 죽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가 죽는 거하고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영원한 것과도 상관없고, 하나님과도 상관없고, 어떤 삶의 분명한 목표도 상관이 없고, 그렇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삶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부조리하다, 인생은 부조리하다, 인생은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결혼할 필요가 없죠. 결혼도 안 해요. 동거하고 가정도 자식도 의미가 없으니까 허무주의, 염세주의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철학자일수록 자살하는 분도 많고 우연히 던져진 존재고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삶의 애환이나 어려움과 고난이 겪어져도 아무런 어떻게 할 바가 없고 의미가 없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개가 죽는 것이나 개가 당하는 고통이나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나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갑작스러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고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인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나는 온전하게 되기 싫사오니 시련도 주지 마라 주시옵소서. 그런 분들도 많아요. 분명한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당할수록 그래서 환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시련을 웰컴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성숙한 모습으로, 격조 있는 모습으로, 품 있는 모습으로, 위험 있는 모습으로 시련을 환영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여러분 천사들이 이걸 알고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왜 흠모합니까? 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당하는 시련이 있을수록 그는 더 온전해지겠네. 시련이 그의 온전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놀라운 과정이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천사가 우리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천사가 뭐하냐? 축하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수록 천사는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천사의 이 축하 소리를 여러분들이 귀에 들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고난을 세게 당할수록 천사가 더 많이 축하하는 거예요. 오늘은 경축합니다. 진짜 미칠 정도로 힘들면 천사가 감축하옵나이다. 감축드립니다. 천사가 감축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목적, 삶의 방향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뭐라고 그럴까요? 일반적인 안목에서 벗어나 하나님적인 시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유럽 지역을 향하여 사모드라키를 거쳐서 빌립보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세우려고, 철치 플랜팅을 하려고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철치 플랜팅을 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람들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고 와야 되려면 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사람들과 교제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와서 개척교회 할 그 바울을 어떻게 그냥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매를 맞게 하시는데, 처절하게 태장을 맞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피를 흘리는 큰 고생을 하게 하시고 감옥소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게 일반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실존주의적 안목으로 볼 때는 걔가 당하는 고생이나 이거 당하는 고생이나 이래 생각하고 그냥 너무 안타깝고 하늘을 향해 원망하고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하고 끝날 일이지만, 다시 갑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울이 이런 태형을 받고 이런 고통을 받을 때는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축하합니다. 바울은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감축드립니다.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감축드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일을, 감옥에 갇혀 있는데 터가 흔들리고 막 지진이라고 이래가지고 바울이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걸 보고 감옥의 간수장이, 감옥의 대장이,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의 집에, 간수가 제일 우두머리 수령이니까 예수 믿으라 그래. 다 믿어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된 것이에요. 자,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드립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은 결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온전함을 구비하는 하나님의 큰 경륜의 과정이고, 그 과정 가운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는 더 축하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별로 축하를 안 하시네요. 축하를 제대로 해보세요. 기쁨이 막 생길 거예요. 축하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생길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심이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셨어요. 성령으로 획득하시는 기쁨이셨어요. 성령의 기쁨이었어요. 이걸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호락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주시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똑똑하고 슬기 있고 PhD는 다 숨기시고 순수하게
주님 섬기겠다는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린아이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기쁨이 시련을 이기는 기쁨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그래서 여러분, 참 독특한 것이 기쁨이라는 헬라어가 카라라고 그래요. 카라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어근이 똑같은 게 어딘가 하면요, 카리스가 뭐냐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과 은혜는 서로 공존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은혜가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카리스와 함께 카리스마라는 말,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 들어보셨죠? 카리스마가 있다. 그거는 다 뭘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그 카리스마는 뭐냐면 은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 그래서 기쁨, 은혜, 그 다음에 은사, 이 세 가지는 서로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기쁨에서 은혜가 나오고, 은혜에서 기쁨이 나오고, 이 기쁨과 은혜를 가진 사람이 카리스마, 은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기쁨은 환영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질 때, 적용할 때 생기는 기쁨인데, 이 기쁨의 수준은 성령과 함께 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즉각적인 기쁨, 오늘 여길 때 이 시간 기쁨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특징은 뭐냐? 성령은 소통하는 영이 있어요. 성령은 교제하는 영이 있어요. 성령은 유통하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에 이 마음 가지고 힘들어도 시련 가운데서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확증하고 체험되기를 원하고 적용하면, 그 한 사람 몇 사람이 이 성령의 기쁨을 회복하면 이 기쁨이 온 성도들에게 서로 유통이 되는 것이에요. 소통이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 한 사람에게 있는 기쁨이라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충만할 때 온 교우들에게 소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물도원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봉사하는 분들, 성령 안에서 능력을 가지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이 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 이 모든 한국 사회가 어렵다, 힘들다, 가슴 좁아 터진 사회 가운데서, 너무너무 어려운 이 사회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참말로 기쁨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이 예배에 오면 이 예배의 통해 전체가 유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내 같은 사람이 기쁨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근원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만들어주시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쓰임받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쓰임받는 기쁨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것이 성령님을 통하여 확인될 때 그 기쁨의 격은 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시련을 인내로서 온전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큰 경륜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기쁨이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도 그 옆에 대단한 사람을 옆에서 수종들 때 기쁨이 있는 것이. 돌아가신 대통령님을 이렇게 수행하는 분 가운데 30수년을 수행했다는 분이 계세요.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이 영광이죠. 내가 그래도 영광이죠.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높을 때나 대단할 때 상관없이 어려울 때나 상관없이 한결같이 30수년을 할 수 있는 것은 영광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세상에 최고의 대단한 사람 옆에서 참모로서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요, 얼마나 그것이 기쁨이에요. 아니, 이 세상 최고의 기업의 참모가 되어가지고 함께 한다 했을 때 얼마나 기쁨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건 사람이고 세상의 기업이에요. 세상 사람 섬기는 것도 기쁨이 있는데 하물며 우주의 왕 되시고 우주 기업의 유니버설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최고의 왕 되신 하나님과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차원 높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한 차원 높은 기쁨이에요. 오늘 이 기쁨의 회복자가 되십시다. 오늘 이 한국 사회는 고난이 너무 커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놓치고 있어요.
한국 사회가 기쁨이 증발된 것 같아서 걱정이 될 정도예요. 기쁨을 상실한 사회예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미움이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증오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저는 기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너무 고난이 큽니다, 기뻐할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여 이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다 승리하십시다. 기쁨을 유지하십시다. 손을 다 펼쳐보십시오.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뻐하자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다 기뻐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주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천국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지고 있는 이 고난의 짐이 가벼워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회에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기쁨의 회복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누려야 한다. 그러면 오늘 한번 실제로 한번 체험하고 제가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밖에 안 좋습니까? 다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좋습니다.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언약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짐들을 벗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극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소유하면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감사하자 주, 다 감사하자, 다 감사하자, 다 감사하자 주께 주. 다시 한번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 다 기뻐하자, 다 기뻐하자 주, 다 기뻐하자, 다 기뻐하자 주께 주. 어릴 때 시골 교회의 종탑을 우리가 상징하는 마음으로 시골 교회 종탑을 저렇게 갖다 놓았습니다. 사실은 저 안에 종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는데 밖에 이렇게 하다 보면 종이 잘 안 보이는데요. 오늘 암예배에서는 우리 타늘종이 땡땡땡 한번 해봤어요. 참 좋더라고요. 타늘종이 땡땡. 한번 다 어릴 때 아까
성령이 주신 성령님으로 주는 기쁨을 통하여 어린아이에게는 밝히시고 어른들 숨기는 어린아이 심정을 가지고 단일종이 땡땡땡 하겠어요. 단일종이 땡땡땡 은하게 들린다. 서 깊고 깊은 산골 오막 사이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잠깐만요. 2절은 멀리 퍼지고 숨겨진 사람들에게 다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마음이 열림이 필요한 분들에게 다 이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은 단일종이 땡땡땡 그리지 말고 단일종이 땡땡땡 땡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은하게 들린다 땡땡 저 깊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단일종이 땡땡 지난 26일 전국 에베네셀 기독교연합회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 에베네셀 실천운동 감사연합축제를 열었습니다. 먼저 참석자들에게 사랑의 교회 사역을 소개하고 이어서 환영사를 전한 오정현 담임 목사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에베네셀 사역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 전도사역 발표회 시간에는 지역별로 올 한 해의 사역 내용을 공유하며 지역교회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영가족 더욱 사랑 40일 이 감사기간을 통해서 저희 에베네셀 실천운동 이 사역을 하는 모든 15개 지역 250여 교회 목회자들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랑교회와 지역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서로 섬기고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우리는 다짐을 합니다. 감사연합축제 2부 사랑아트홀로 자리를 옮겨 에베네셀 사역을 섬기는 성도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창 하전교회 백병기 목사의 간증으로 시작해 국내 사역 총괄 김철우 목사는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말씀을 전했고 3부 순서로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첫 번째 공연은 파페라 가수 박정소가 마음을 울리는 노래로 큰 박수를 받았고 클래식 연주가 있는 뮤직 스토리 나의 교회 이야기는 농어촌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와 교역자의 애환을 실감나고 재미있게 풀어내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너무 따스한 사랑을 받아서 마음에 아주 깊은 감동이 됐고요. 이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깊은 감동이 있었고요. 오늘 여기 와서 큰 힘을 얻고 또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의 이 크신 사역 정말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농촌의 작은 교회들이 꿈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사랑의 교회와 지역교회가 하나 되는 자리를 통해서 에베네셀 사역으로 농어촌 지역교회가 더욱 부흥되며 한국교회가 고르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